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4년도 또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또 주의 손이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첫 예배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1월 7일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아버지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의 아버지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본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2024년도 신년 감사 예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또 무엇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결심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명령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25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의 말씀 속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첫 단추는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에서는 너희 입 밖에 더러운 것을 내지 말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라. 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신년 축복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쭉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언어에 대해서 이 창조적인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고 또 전염력이 있고 또한 말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바꾸고 또 그들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파급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뱉은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러한 그 공통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은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고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이 씨와 같아서 우리가 심었을 때는 반드시 이 땅에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삶이 말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공동체로 지내가는데 또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서로 위로되어지며 또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그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또 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죄성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에 이러한 그 남을 험담하고 또 남에 대해서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쓰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이 실천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실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호한 것 말고 사실인 것만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말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덕이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인격이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남을 험담하거나 남이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재밌어할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험담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대상에게 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이간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간질을 해서 누가 이러한 말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을 듣게 되면은요, 그 말을 한 사람과 또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양자의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그 화살은 고스란히 그 말을 옮기는 사람에게도 돌아와서 자기도 거기에 같이 연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요, 그 좋은 관계들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국의 남송시대 주자가 남긴 교훈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만한 사람이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과 또 말을 들은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과 모든 공동체를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말이 온 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의 어떠한 그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던져진 그런 말은 그냥 던져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대사의 모습이 마치 돼지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당신은 부처같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마귀의 생각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타인을 죽이는 그러한 언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들의 심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한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그들의 마음이 마귀의 것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들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의 태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보면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입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공동체에게 덕이 되고 유익되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언어는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진 우리의 습관이고 또 우리의 체질이 축적되어서 나온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또 학습되어 왔던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밭이라면은요, 우리들의 말은 바로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만 새면 자기 스승을 중상모략하면서 정말 헛된 소문을 내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스승을 중상모략하고 또 이러한 모든 모함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스승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을 욕되게 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벌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전에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베고 있는 그런 베개를 갖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베개를 갖고 오자 선생님은 그 베개를 전부 다 뜯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깃털을 다 사방팔방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묻습니다. 이제 제가 다 사해졌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다시 말합니다. 자네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흩어진 그 깃털을 다시 다 주워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말된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청년은 황급하게, 선생님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날아간 그러한 깃털을 내가 어떠한 수로, 무슨 수로 내가 다시 전부 다 주우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거다. 내가 나를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정말 사과를 하고 회개는 하지만 그 흩어뿌려진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다시 주워 모을 수가 없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거짓된 말이나 헛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입으로 나간 순간에 그것은 다시 걷어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바람난 말이 천리간다고, 모든 그런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시작할 때부터 책임을 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죄로 인하여 타락된 것이 가장 처음이 바로 이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입술로부터 벌써 이미 거짓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제일 먼저 더럽혀졌던 것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로마서 3장에서도 죄의 목록을 열거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죄의 목록을 열거할 때 전부 다 우리의 목구멍, 그 혀,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입으로부터,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러한 언어는 정말 이 파급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실존주의적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거미가 거미줄을 자기 몸에서 꺼내어 줄을 치며 그곳에 얹혀 살아가듯이 사람들은 스스로 끄집어낸 언어를 통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뱉은 말을 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부정의 그 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언어를 일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누구든지 봐도 정말 이쁘고 좋아 보이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못생겼다라고 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겸손해서 그런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모나 우리의 모든 갖춰진 것들을 각자 나름대로 매력적으로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어떠한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이 불만족을 갖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못났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자기 자신이 항상 멍청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장 그 큰 요소 중에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 비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언어, 또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보는 것, 이 참 온전히 우리를 만든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바뀐다는 것 정말 힘든 거죠. 매일 불평을 일삼는 사람,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로 매일 그 마음의 입에서 거짓과 음담패설과 이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 언어의 태도가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마음의 밭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지 어떤 사람들은 뭐 짧게는 몇 년이지만 또 길게는 몇십 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한 25년 정도 미국에 온 지 되었는데, 미국에 이주한 후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이 영어를 쓰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 불편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 그리고 그 언어가 제 삶 속에 편안하게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어가 어려운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제 일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이 죄악으로 물든 그러한 이유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올바른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잊어버리고 불평의 언어로 자기 모국어를 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언어를 쓰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어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단어들을 외우면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조금 이렇게 쌓여서 그 언어가 점점 편해지게 되듯이,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사귀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사람과 사귀는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빨리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그룹들과 같이 그러한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지 우리의 언어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만나서 그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쁜 것도 영향을 받지만 좋은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영향을 받듯이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오랫동안 있다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인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 이디엄으로 뭐냐면 GIG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garbage in, garbage out,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쓰레기를 심으면은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을 비난하거나 악한데 우리의 언어가 쓰이면 우리도 악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간에도 말했듯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여자였던 그런 아비가일의 얘기를 쭉 같이 나눴습니다. 그 여인은 말 한마디로 그 400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한꺼번에 스탑시켜버렸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기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시키고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말을 했다면은, 그 반대로 다윗의 그런 첫 번째 아내였던 그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어떠한 실수를 범합니까? 다윗이 다윗의 왕궁에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그것이 기뻐서 정말 춤을 추고 정말 그 법궤가 오는 것을 찬양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창문 밖을 내다보던 미갈이 다윗 왕으로 뛰어나와서 냉소적인 비난의 화살을 쏘아붓기 시작했죠. 당신이 왕인데, 왕의 채통과 신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신분을 망각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러한 이 미갈,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 미갈을 그 마음속에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그 미갈이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아비가 같은 여자였다면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더 기쁘다. 얼마나 당신이 기뻐하면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냐라고 하면서 아마 자기도 같이 옆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의 말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그 미갈은요, 자식도 없이 정말 그렇게 쓸쓸하게 그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이라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을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도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어떤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참말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것을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위에다가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이 소망의 말을 하고,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와 격려와 소망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던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강단에서 매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세상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이익이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포장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헛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 참 임기응변이 좋다, 아니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이 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만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신앙에 덕이 되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처세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의 끝에 그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 말이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하실 것이고, 그 신문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고 그 말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정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입술에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에 쓰임받는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에 구별함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굴레를 씌워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재갈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훈련된 말, 그리고 통제된 말, 그리고 경건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언어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s burdened, and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till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또한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기업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없어서 부족하여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이 주 앞에 아낌없이 정말 믿음의 거룩한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들이 쓰임받고 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또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고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또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데 하나님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024년도 우리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우리 진행되는데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출발하게 또 되었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학교 이제 새롭게 1월 20일 날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 이제 4기 또 기초반 두 반을 모집하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24일 날 6시에 수요일 날 저녁반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오전반이 있습니다. 10시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급적 시간을 꼭 내셔서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1월 21일 날 예배 후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가 1월 14일 둘째 주에 있는 것, 또 운영위원회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1월 20일 날 오전 7시 반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금 보고를 위해서 또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년 축복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문의하시면 조절해서 또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터전에 가서 또 신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2024년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경건한 언어를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또 병석에서 출타한 곳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